하나님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라든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면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또한 내세에 사는 것,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선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또한 불안정함이 우리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게 느껴지게 되고요, 찬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허우적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백성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그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가실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구만. 하나님 선하심 얘기하니까 마음이 막 부딪혀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선하심 얘기하니까 진짜 선하심인 그런 일이 있어도 되나 이러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똑같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는 그 노래가 이 16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6편의 말씀은요, 기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충성의 고백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보호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공포 안에, 그리고 지금 죽음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와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부분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재밌지요? 뭐가 재밌냐면 저만 재밌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확 터져버립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제껏 공급하시고 이제껏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입술에서 찬양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가슴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그 벅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에 대한 표현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든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가슴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유익을 놓치고 삽니다. 때로는 그 놓친 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그것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리면서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은 맞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지요. 이 믹담이라는 그 뜻은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모은 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황금시라는 거지요. 다윗의 왜 황금시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황금시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16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까지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1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인용을 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신앙의 결정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의 이 16편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지요. 어쩌면 1절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이 외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1절에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는 거지요. 생명에 위협받는 그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실제 기도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재빨리 넘어갑니다. 다윗은요 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와 함께 갑자기 이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관담에 대한 찬양이 터지면서 여호와가 성도를 보존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선포로 나가는 이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에서 그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이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왜요? 왜 지켜줘야 돼요?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가 위험에 처할 때 어디에서 성소를 발견할지 알았습니다.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성소가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기도로 여호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위험이 닥쳐온 이때에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소서. 왜요?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런 것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때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다 알리기 때문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요? 이방 땅까지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블레셋 지방을 몇 번이나 도망을 가고요, 모압 땅으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 곳으로 피해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뜻도 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갔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 라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이 성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며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꼬인 부분이 있으세요? 삶의 실타래가 막 얽혀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그게 있으세요? 사람들은 못 풉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요, 실타래 하나만 딱 잡으면 바로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라 고백을 해야 합니까? 2절이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는 그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께만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복은 100%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거지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우연일까요? 또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줍고 있는데 줍다가 가서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누구의 땅으로 들어가요? 보아스의 땅으로 들어가요. 거의 보면 우연히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온 데는 거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연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쫄딱 망해서 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살 수 있는 또 보리를 추수한 때가 돼서 보리를 떨면서 거기 나오는 것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또 줍다 보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의 그 땅으로 룻이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루시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만남도 우연히 없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복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보면 그 모든 만남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만남일까요? 나를 위해 준비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남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사실 하나님이 좀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고 보니까 좋아했던 것이 모두 가짜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정승이의 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막 부쩍부쩍 하는데 정승이 죽으면 한 명도 안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가짜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이 막상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기자가 호소를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3절에 그는 성도들과 동일화시켜요. 존귀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화시킵니다. 또 4절에 가면 그는 거짓 예배나 종교적 배교나 우상 숭배를 멀리합니다 라고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귀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지요. 신앙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삶의 희노애락을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고 또 아픔은 절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보석이라니까요. 보석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보석입니다. 제일 싼 보석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금이 제일 쌀까요? 사파이어가 제일 쌀까요? 하지만 보석은 그 값어치가 있는 거지요. 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우리들,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저렇게 사는 것이 참 바보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보기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함께 모이면 그 모인 곳에 기도가 있지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가 주님 앞에서 이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가운데 해답을 듣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옆에 있던 권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 평신도인데 그의 고백과 그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걸 왜 몰랐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이고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되는데 특히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있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고난,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아무 도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이 상황.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달려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피의 전제하고 좀 달라요. 이들은 이 피를 마시고요, 이 피를 머리에 붓기도 하고 이 피로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사법으로 이 피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모든 것이 신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기면 이사 간다는 건 뭐냐면 신을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1절에 거기 나오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 말은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과 거래를 하거나 또 그 지역과 어떤 상거래를 하려면 그 지역의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나이에 보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의 교회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 우상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배들이 들어왔다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그 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내가 죽는 그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우상들의 이름 앞에 뜻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뜻 안에 주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몰렉이라는 그 우상 이름 안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신성이나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괴로운 시기였고, 그 시기에 다윗은 자신이 거짓 신들이나 그 신들이 추종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건너가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세상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무엇이 나의 산업이고 무엇이 나의 잔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죠.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다, 나의 할당된 유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비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는 지파들 가운데 분배받지 못한 딱 한 지파가 있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비유의 원천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은 뭐였습니까? 뭐가 레위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고 분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분기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삶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나의 산업이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게 보이콧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티오. 여러분들 이게 어디 대학을 지원해도 티오가 있어야 되고, 딴 데 편입을 하려도 티오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취업을 하려도 거기에 티오가 나야지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독교인을 위한 티오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해 한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워놓은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교수직도 그렇고요,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불가능해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가능한 그 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나의 산업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지요. 두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잔이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잔은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분깃, 말하자면 마시도록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이라는 잔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잔을 하나씩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잔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받은 잔이 어떤 잔이 있을까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인이 받은 잔과 의인이 받은 잔이 있습니다. 악인이 받은 잔은 어떤 잔일까요? 심판의 잔이겠죠? 불과 유황의 잔일 겁니다. 의인의 잔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복의 잔이겠죠. 이 본문은 이 땅 가운데서 신자들의 운명은 좋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잔, 그 운명이라는 그 잔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잔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잔이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지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워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천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람만 좀 들어가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맡기심이 있고 그것을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만약에 바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구역입니까? 줄로 재어진 우리의 구역이 어떤 구역입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그 구역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가정이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그 가정을 가꾸고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 서자가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이지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요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담이 살아납니다. 그가 도망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이런 나무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자,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기름을 바치는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위해 왕으로 요동을 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도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겠는가? 포도나무에게도 부탁하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승낙하면 당장 와라. 내 그늘 아래로 오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라는 그 비유가 있지요. 직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직에 대한 비유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져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도의 진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분의 임재로 그에게 주신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를 인도하신 것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다라고 이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훈계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 행동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지시해 주시고 권고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훈계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볼까요? 단장하려고, 그죠? 남자들은 남자들도 단장하려고 보는 거죠. 거울 왜 보겠어요, 그죠? 여자분들은 어릴수록 더 많이 보지요. 어릴수록 예쁜데 어릴수록 더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단장하는 거지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지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는 말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핵심이에요. 앞과 뒤에 그 중간에 딱 있는 이 8절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을 하려는 거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원리들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위기에 적용하는 부분이라면 이 8절은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선포하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나가는 거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 모든 우선권을 둡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분명 다윗은 밤에 침상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오는 영향력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가 항상 그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잘못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 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또 묵상하지 않으면 또 정욕들, 탐심들이 순간적으로 내 가슴과 내 머리를 휘어잡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복, 언제 어디서나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절대로 썩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무덤 속에서 썩어갈 수 없었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죽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를 죽이면 주님은 이 죽은 우리를 썩지 않게 다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은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게 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나를 비운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는다라는 겁니다. 정욕이 죽고 탐심이 죽고 그 모든 것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젊은이가 결핵에 걸려서 결핵 요양소에 들어 몇 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몇 년 인생이 썩었다가 나왔다고.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청년들 뭐라고 합니까? 한 2년 푹 썩다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직장 없이 몇 년을 무의도 지켰을 때 쓰는 표현이 그 기간은 썩은 기간이었다고, 나는 그동안 썩었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가끔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썩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결핵으로 고생했던 분이 이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청년 때 결핵 한번 걸리셨고 목사 때 결핵 한번 또 걸리시고, 결핵을 2번 걸려서 안 죽은 사람은 하영조 목사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핵 걸린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결핵 입원한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만큼 더 많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적이 없을 만큼 능력이 부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핵으로 누워있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시간은 썩은 시간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 썩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그 길, 멸망하지 않는, 거룩한 자는 멸망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이 닥쳐오고 사건들이 닥쳐오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이 시편 16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 주시고 또한 그 선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